된 건가요? 네,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개혁주의 교리, 교리와 삶의 일치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좀 거창하게 잡긴 했지만, 사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도 없는 부분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눌 내용의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문헌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들을 참고해서 오늘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그리고 교의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교리는 독트린, 교의는 도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 교리는 먼저 이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삼위일체, 칭의, 성화, 중생, 구원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 자체를 이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의 가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공식화된 신앙의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 고백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혹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그런 요리 문답 같은 그런 신조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것들의 가치는 성경적 교리를 해석하고 또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그 목적으로서, 이 역할로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유일한 규칙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돕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단과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공적 신앙의 통일적 고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공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공교회의 통일적인 고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일관성과 또 체계화를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세대에 계승하고 또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웨인 구르뎀은 이 조직 신학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정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이 교리는 이 신앙의 가장 우선이 되는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이며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더불어서 이 교리는 단지 어떤 딱딱하고 어려운 원리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목적을 거역했고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의에 대해 이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이 신학대에서 조직 신학하면 그 교과서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의에 대해서 정의는 교리를 공식화시킨 교회로부터 확립된 진리를 인정받아서 권위를 잇고 있는 교리들의 진술이나 공식화를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용어, 교리와 이 교의는 구분되어 정의되지만 이 교리와 교의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고백하기 위한 신앙의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발제에서 이 두 용어를 엄밀히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개념으로 보고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 없는 행함은 맹목적이며 행함 없는 교리는 죽은 것이다. 즉,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교리의 이 목적과 그 역할은 교리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삶과 연결해서 지식으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것들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주의 교리의 기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 중심의 교리,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리와 삶의 일치, 우리 성도들의 실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최고선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지성과 이성이 부여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 형상들을 넘어서 무형의 사상의 세계, 이 영원한 관념 세계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지성과 이성이 부여됐다라는 부분에서 이 지성은 동물의 지능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이 존재와 생명 이외에 일종의 어떤 지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감각적인 이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만 감지하고 어떤 반복된 패턴 같은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지각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태로 일어나는 유쾌한 일이나 또 유익한 일은 지각할 수 있지만 참되고 어떤 선하며 또 어떤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또 이 감각적 지각과 욕구가 있어서 그것들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이 지성과 이성은 그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 실체가 아니라 유일하며 영원하고 썩지 않는 절대적 진리뿐입니다. 그리고 이성과 양심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인간의 의지는 처지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일시적이고 유익한 선으로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인간의 의지, 이 의지도 동물의 것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이 동물은 본능과 충동, 즉 어떤 생리적 또 본능적 욕구와 감각의 자극에 따라 반응한 것인 반면에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의 인도함을 받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인간의 의지는 그 작용의 근원인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처지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그 일시적이고 유익한 선으로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오직 그 자체로 선하며 불변하고 영원한 선을 구하며 최고의 절대적 신적 선하심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곧 이 이성과 의지는 모두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상한 삶의 근원, 자의식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율법에 대한 굴복의 좌소, 또 영적이며 도덕적인 본성 전체의 좌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질서를 향한 동경, 데시데리움 아에테르 니타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말을 인용해서 만든 말이라고 해요. 세상의 질서에 속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포함한 이 마음의 근원은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요,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이 지식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창조된 것들을 아는 지식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 먼저 기원에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 기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기원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식이라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죠.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으신 자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처럼 그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의 공로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공로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으므로 그 때문에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대상에서 또 다른데요. 이 지식은 창조주이자 영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한계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셨고 또한 그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지식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그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본질에서 다릅니다. 인격적 신뢰를 요구하는 이것은 믿음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그에 관해 단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 우리 삶의 길에서 그를 대면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체험 속에서 그의 덕,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알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다른 모든 지식과 달리 믿음의 지식이라 칭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만이,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그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이 머리보다는 마음의 지식이고 인격적이며 깊이가 있고 우리의 영혼 전체를 사로잡는 그런 지식인 것이죠. 이 지식은 나의 존재와 삶, 우리 존재와 삶, 그리고 영혼과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과 증언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 지식의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 영생과 흔들림 없는 기쁨과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곧바로 새롭고 영원하며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려 할 때 먼저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적 지식 자체를 쌓거나 모든 정답을 알고자 하는 열망만으로 이 성경을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국 그 자기 만족에 머무는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교리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성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자들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삶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네바 요리분답에서는 인간의 삶, 이 인간의 삶의 제인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답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죠?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죠. 개혁교회학에서 헤르만 바베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이라면 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모종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자의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시고 완전한 주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친히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받을 수도 없죠. 하나님은 오직 그가 뜻하시기 때문에만 그가 뜻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통제하시며 그의 선하신 뜻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이 계시를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는 무엇이냐?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속내까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관찰만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참된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철저히 이 계시 의존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특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의식과 자유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빛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아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으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의 근원이자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계신 그 무한한 지식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계시는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주를 찾도록 하며 그리하여 혹 그를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 전체의 중심점과 정점은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시는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또 계시의 구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그 내용으로는 권능과 신성, 지혜, 선하심 등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그 대상이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고 그 역할은 이 인간의 죄의 분출을 억제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거룩, 의, 자비, 은혜 등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 대상은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이 허락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에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역할은
이 특별 계시는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시 모두 은혜가 그 내용이면서 그 은혜와 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두 계시 모두.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즉 일반 은혜로서 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 은혜를 가능케 하고 그것에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를 그 자신의 수준으로 인도하고 실질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시는 모두 인류의 보존을 그 목적으로 지닙니다. 일반 은혜는 이 인류를 유지함으로써, 특별 은혜는 이 인류를 구속함으로써 인류를 보존하는 그 목적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시 모두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서로를 뒷받침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시는 최종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특별계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시의 중심 내용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합니다. 즉, 이 특별계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선,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선과 병행을 이루고 또한 연결을 맺으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애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계시 안에서 이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인데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완전한 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그 완전한 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폭로하는 역할을 하죠. 더불어서 이 복음은 그러한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의가 전가됨을 보여줍니다. 또 율법은 모든 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복음은 그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과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율법은 약속의 필연성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 완전한 의를 이룬다라는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의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그 성령을 통한 중생과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또 이 율법은 죄악의 철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악된 철저한 죄악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할 수 있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위한 유일한 안내자로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즉, 이 율법은 은혜의 이 당위성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며 율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율법이 현대교회 성도들의 인식 속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박혀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처럼 단지 우리 삶을 올가매는 속박이나 어떤 저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신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다 거슬리는 것이죠. 즉,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조리 거스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율법이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 율법을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본성으로도 지킬 수 있도록 개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의롭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설교를 수준을 낮추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강단의 설교는 윤리 설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저 정도면 나는 의인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정도면 예수님 굳이 없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자들 사이에서 왜 저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왜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즉, 율법을 강론하는 수준이 이순신, 간디 같은 사람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되면 이 복음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히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마음이 최악으로 바닥을 칠 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성경의 필요성은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교회에 그의 뜻을 알리셨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66권이 정경이라 할 수 있죠. 이 성경의 권위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의 신적 권위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 내용의 천적임, 교리의 유효함,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상호일치, 전체의 목적,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충만히 발견케 함과 더불어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의 천적임을 좀 보면 이 내용의 천적임이라는 뜻은 성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며 거룩하며 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내용의 이 초월성과 완벽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리의 유효함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리, 진리들이 실제로 유효하고 또 능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교리들이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보여준 그 삶이 증거라 할 수 있겠죠. 또 문체의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문체나 표현 방식이 위험 있고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또 어떤 부분은 지극히 아름답고 심오해서 평범한 사람이 모여서 쓴 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권위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즉, 이 성경 표현의 방식의 독특한 위엄과 영감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충분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구원과 신앙,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것이죠. 또 이 성경 해석의 법칙은 무엇이냐?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의 자증성이죠.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한 그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분명히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연구되고 알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최고 심판자라 함은 바로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2문에서 유리문답 제2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있는 이 자연의 빛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 이 사람 안에 주어진 이 자연의 빛, 곧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빛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개혁주의에서는 총 크게 두 가지로 그 속성을 구별을 하는데요. 먼저 초월성입니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역할은 다신론과 범신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시며 세상보다 무한히 높이 계신다는 속성을 말합니다. 피조물의 것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절대적이고 신적인 방식으로 고유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존재와 일치하면서 각 속성이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가 되십니다. 지혜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시며 진리이시며 선이시며 거룩이시며 의이시며 자비이신 것이죠. 곧 모든 속성들의 근원이시고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독자적이시고 불변하시며 단순하시고 모든 혼합에서 자유하시며 진리, 생명, 빛이시고 영원하시며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단순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하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할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는 존재이시며 각 속성들, 즉 지혜로운 동시에 이 전능하시며 그런 것들이 대립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선이시다라는 표현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재성입니다. 이것은 고응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의 역할은 이신론과 무신론을 방지하죠.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거하시며 세상과 교류하신다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순결한 생명이시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영이셔서 육체가 없으시며 의식을 지니고 계셔서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자신 안에서와 자신을 통하여 그 시간 속에 있는 것들과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죠. 또 의지를 지니고 계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명을 결정하십니다. 또 권능을 지니고 계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획하신 바를 시행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구별되는 이 속성은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모순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트리니티라고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 좀 더 쉽게는 three person, one essence라고 하는데 세 위격과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신 걸 뜻하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를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물론 더 나아가서 그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언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만큼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들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생, 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발출,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이데벨크의 요리문답 제25문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인 것이죠. 자, 구약에서 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었는데요. 먼저는 그 말씀에서 복수형 지칭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즉 복수형으로서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계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창조와 섭리에서 그의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 더불어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 말씀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즉 이것은 언약의 사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계시가 되었느냐?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불리며 창세기 31장에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하나님 혹은 여호와와 함께 위치를 바꾸시며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계셨죠. 또 그는 모든 악에서 구속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 건지시며 물을 가르시고 바다를 말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하듯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할 분이시며, 또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시죠.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자신의 사자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과 이름이 하나이며 권능이 하나이며 구속과 복위 그리고 예배받으심과 존귀가 하나인 것이죠. 다음으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도 계속해서 구약에서 계시되셨죠. 그는 모든 생명과 모든 행복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이 사사들에게 용기와 힘을 베푸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과 장막과 성전을 만드는 자들에게 예술적인 지각을 베푸셨고, 또한 모세와 더불어 백성의 짐을 지는 이 장로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또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갱신과 거룩함과 인도함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자의 성육신과 그 성령의 충만의 약속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먼저 성자 성육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불러내실 것이며 그 선지자의 입에 그의 말씀을 두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일 것이며, 다윗의 가문에서 날 한 왕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가지요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람이요 한 여인의 아들이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을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임마누엘이시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언약의 사자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자신이실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이 메시아 위에 거하실 것이라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육체에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지실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율례를 따라 행하며 그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이르러서 계시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만유의 충만한 성령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잉태에서부터 비롯된 그 성육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삼중적인 활동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주시며, 또한 성자 자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며, 또한 성자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이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시죠. 또 부활 역시 성부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이 거룩의 영에 따라서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바 그 자신이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그는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오르사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자기 자신에게 굴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일을 선언하실 때에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버지시라는 것이며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일컫는 것이죠. 성부와 이 성자의 이러한 관계는 시간 속에서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셨으며 영광을 충만히 옷 입으셨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가 참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만물이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그것들이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시죠. 언제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고 모든 창조와 섭리, 구속과 성화의 일들 속에서 주도권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선택과 그 기쁘신 뜻이 그의 것이며 그에게서 창조, 섭리, 구속, 새롭게 하심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로 그를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시며 또한 그의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존재의 첫 번째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조직적 구원과 그 구원의 계획과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은 단순히 그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나가고 집행하시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운행과 그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경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경륜을 통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선지자들보다 높이 계시며 또한 그 자신이 친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 및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그는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시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들이시요 또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본성에 따르면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요 또한 거룩하신 것이 사실이다. 사람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에 있어서는 영이며 동시에 영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이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각하며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본성적으로 영이시며 영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 영은 그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혹은 거룩한 영, 성령이라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이 본성적으로 영이시며 영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본질, 그 비물질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이시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은 영을 소유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은 사역적인 표현,
즉 성령의 사역의 의미에서 영을 소유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불리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며 또한 두 분 모두에게서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버지의 영이라 불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은사 혹은 능력에 그치는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특징들을 지니시고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하며 아들로 말미암아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성부의 관계,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거나 행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성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취하십니다. 아들이 아들을 증거하며 아버지를 증거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듯이 성령도 아들을 증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와 교제를 갖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자 및 성부와 더불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찬송과 그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정말 이 놀랍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이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 간에 맺는 모든 관계에 이 근원과 완벽한 모범이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삼위일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쇠인격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이 쇠인격은 완벽한 사랑과 섬김, 존중으로 상호 내주하시는 가운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대상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그 관계적 속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교제 안에서 영원전부터 완전하게 존재해온 본질적 실제임을 증명합니다. 즉,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 교통과 헌신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 존재를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모범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역할에서 드러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 세 위격 사이의 겸손과 섬김이 곧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가 각 위격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뜻이 완벽하게 하나인 이 모습은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모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교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공교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성을 반영하고 닮아가도록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의 단일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일성은 하나님의 단일성에 의존하며 삼위일체는 한 분이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한 신적 본질과 특성을 공유하는 세 위격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공유한 이름과 특징을 지니고 구별되시며 성부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께서는 만물이 말미암음이며 또 성령께서는 만물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삼위는 성부만이 아버지 되심을, 성자만이 영원한 발생을, 성령만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는 성질을 지니고 계시므로 삼위의 위격적 구별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의 이 선택의 사랑과 성자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에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의 단일성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단일성의 근거이자 모범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단일성이라 함은 영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중보자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단일성에 의존하며 또한 그 기초와 모범을 거기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이 단일성이며 동시에 우리를 한 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단일성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 모두가 한 몸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신 것이죠. 신자들 모두가 서로 정확히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에는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각기 자신의 능력들로 전체의 몸을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로 우리는 저마다 모습도 다르고 하는 일과 맡은 역할도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데서 하나인 것이고 궁극적인 한 가지 의무,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단일성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용어의 한계와 실제 중요성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점도 있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정당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 진리를 유지하고 오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것이 모든 면에서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 담긴 사상에 훨씬 못 미치죠. 또한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체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 그 자체가 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 모두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고백으로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위에 계시고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시면서도 그의 전 존재로 세상에 임재해 계시며 시공간의 어느 위치에서도 세상에서 떠나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시공간 어느 위치에서도 세상에서 떠나 계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깊이 내려오십니다. 그는 그의 뜻으로 우리를 피조물로 존재하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마치 그의 성전에 거하시듯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화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는 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는 우리 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창조도, 구속도, 성화도 순결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에 사람의 구원 전체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구원의 중심 교리,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와 비참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비참한 죄악된 존재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원죄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죄론에서 이 원죄는 원시의 죄책이 포함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난 그 많은 사람이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원죄는 원시의 오염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서 잉태되며 불의 가운데서 출생하며 젊은 시절부터 악한데 이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며 죽음에 이르도록 병들어 있고 절대로 그 음흉함을 우린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이 이 죄에서부터 이 병든 죄에서부터 나며 또한 그 모든 불의의 근원이 됩니다. 이 오염이라 함은 중심을 이루는 마음에게서 더 나아가 지성을 어둡게 만들고 의지에 작용하여 악으로 기울게 하고 진정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양심을 흐리게 하고 더럽히며 눈과 귀, 손과 발, 입과 혀 등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온몸을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각 사람을 그 자신의 자기의 죄, 여기서 이 자기의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부패,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그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법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둘째 사람 안에서 우리를 사하는 것이다. 만일 애초부터 우리가 아담의 정죄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다시 영접을 받는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죄책을 떠넘기지 말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도록 하자. 낙원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 뒤에는 절대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동일한 법이란 곧 그 대표성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이 첫 번째 적용은 첫사람인 아담에게 맺어진 행위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동일한 법은 두 번째 적용으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은혜 언약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이것의 결과로서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우리를 정죄했던 법적 원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법적 원리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책을 아담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이다.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마땅히 지녀야 할 참된 의와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성품과 부패한 요소가 가득 채워진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의 타락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이성과 의지, 감정 등 존재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스스로 죄악된 욕구를 거스를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데 쓰이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질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할 능력과 그 의지를 완전히 잃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권능만이 우리의 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와 성령의 강력한 조명하심을 의식하고 있어서 사람이 그 마음과 양심으로 그 신적 계시가 참되다라는 것을 충만히 납득하고 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이 모든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그 진리로 알았고 또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서 그 진리를 거짓말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사탄의 도구로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이 죄는 의심과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후회와 기도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위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다른 모든 죄들은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즉, 우리는 이토록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은혜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말씀 한 구조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우리의 이토록 죄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토록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이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는 선택, 즉 예정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배제하고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달려있음을 확증함으로써 이 은혜 언약의 본질이 행위가 아닌 값없는 은혜임을 보증합니다. 이 선택, 예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또 택한 백성을 그 몸으로 삼아 구원 전체를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핵심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역사적 경륜 속에서 유기적으로 실현됩니다. 이 본성적인 혈통으로 전해지는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서 우리 인류의 본성적인 관계들, 가족, 세대, 민족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유기적인 방식으로 질서 있게 실현되어 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것이죠. 이 은혜 언약은 회복된 이성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본성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전하고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발췌했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의 신성으로 순종하고 고난받는 인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사역에 무한한 효력을 부여하여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택한 백성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왜 중보자가 그럼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품을 입고 율법을 순종하시며 고난을 체휼하신 것은 그 완전한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신인, 각성에 특유한 사역이 하나의 전 인격적 사역으로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 그 사역 전체를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신인 각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인간의 그 속성, 그리고 각성은 각각, 그리고 성품성, 하나님의 이 구별된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분리됨 없이 고유한 성품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의 죄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와 죄로 인한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감당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대하여 보았을 때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벌을 받아야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죄의 대가이자 형벌인 그 죽음을 직접 몸으로 담당하는 그 대속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죠. 결국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단일 인격 안에서 통합되어 이루신 이 전 인격적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속 제사가 되었고, 우리는 이 사역 전체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에서 그는 육체가 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며 슬퍼하는 등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채울하셨고, 스스로 율법 아래 계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러나 성육신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부활과 승천 후 창세 전의 영광을 다시 받으셨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면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을 텐데요. 이 낮아지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육신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시작돼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고 율법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줄이고 목마르며 슬퍼하는 등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채울하셨는데, 이 모든 대리적 순종은 죄인이 짊어져야 할 우리 죄인이 짊어져야 할 그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이 사역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대속적으로 받으신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아지심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곧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시어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지니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성령을 보내어 구원의 복을 적용하시고 마지막 날 그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며 주권적 은혜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을 보내심, 그것의 의미는 이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그 실제성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를 완전하게 하셨고 또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끄셨듯이, 그는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각 교회가 하나 된 우리의 이 교회가 충만한 성숙에 이르러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게 되기까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교회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 사시며 그로부터 세상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동시에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중생, 우리의 그 거듭남의 믿음의 중생과 믿음의 요인이시요 또한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는 오직 이 성령의 교제 속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칭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이자 의로우신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질서로서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이 없는 이 죄인된 인간을 그저 그대로 그의 나라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에서 성취된 완전한 의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의는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것은 곧 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서 복음 안에서 베푸시는 의, 곧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연합하여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성화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은 칭의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거듭난 자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며 억제되고 모든 구원적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 은혜들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실제는 무엇이냐?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동시에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는 일입니다. 칭의가 살아있는 이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4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뿐이다. 즉, 마지막까지 싸움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 속에 불신앙과 의심, 실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겨날 여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끝까지 굳게 인내하도록 하신다라는 그 성도의 견인교리에 확신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과 충성심, 참된 경건함과 모든 시험 중에서의 참음, 뜨거운 기도와 인내심, 그리고 진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게 그토록 기뻐하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끝으로 성례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일의 외적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함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로부터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꼭 그만큼일 뿐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 우리가 그의 죽음에 접붙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길 원한다는 그 소원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죠. 동일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이 하나의 종교를 가진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만찬은 무엇이냐?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임을 증거합니다. 은혜 언약의 그 모든 약속을 성도에게 인치고 확증하는 복된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보다 선행하지 않으며 말씀을 뒤따를 뿐입니다. 성례는 말씀이 줄 수 없고 믿음으로 받을 수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례는 오직 그 하나님 편에서 제정하시고 사람 편에서 확증하는 바 은혜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확증하는 언약적 표지로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굳건히 할 뿐 아니라 영적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누리게 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단순히 어떤 늘상하는 의식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쭉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것들, 증거 속에서 증거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은 실존적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어주신 은혜의 언약,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도와 제자들, 또 숭고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교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터를 세운 종교개혁가들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 신앙 고백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교리와 삶의 일치, 성도의 실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라는 그 폴 트리비이 쓴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일상생활 속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재건해서 참된 지혜를 빚어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깨달아 우리는 창조주를 닮아가는 재창조의 삶, 즉 거듭난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죄로 인해 이 부정확한 우리 자신을 말씀을 최고의 거울로 삼아 실상과 맹점을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겸손히 복종해서 그 지적을 따라 죄를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희망의 대상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보장된 결과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께 오직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 속에 그럼 거룩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학자입니다. 결정과 행동이 이 신학적 가정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그 선택이 신학적 전제인 창조, 섭리, 구원 등에 대한 그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삶의 전제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어서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빚어내는 모든 진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어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악한 것임을 또한 지적합니다. 죄를 가장 죄되게 하는 것은 수평적 악영향이 아닌, 즉 우리 간의 인간 간의 그 수평적 악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직적 반항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심을 외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죄로 보고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하심의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가장 힘든 역경조차도 무의미하지 않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임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일상 속의 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죄는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행동 관리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이 마음의 열매임을 깨닫고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중독자로 만듭니다. 죄는 나쁜 행실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는 중독적인 그 노예주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이 막강한 굴레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쟁인 것이죠.
복음의 삶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깨닫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매일 싸워야 합니다. 기만과 파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도움의 방향이심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종말론적 긴장을 말합니다. 이 의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을 확신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될 것임을 뜻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고 또 현대주의나 자유주의를 포함한 모든 불의한 그 악의 영향력이 횡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유체적 고통과 죽음 속에서 몸의 구속, 즉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시제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현재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아직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현실에 낙심하지 않으며 거룩함, 성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치열함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임의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인내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며 거룩함을 이뤄가는 치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화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수동적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장기적 성화 계획을 깨닫고 게으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수동적 소비자 기독교에 안주하지 말고 성화의 은혜를 영광스러운 복으로 붙잡아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경은 성화의 주된 도구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닙니다. 성화의 은혜가 역사하는 징표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좌절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역경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실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화교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속된 영역이나 무의미한 순간이 전혀 없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과 속을 나누는 우리 그 이원론은 우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견인과 영화입니다. 이 견인과 영화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연약한 우리 자신이나 불완전한 헌신에 근거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확신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헌신에 근거하며 이 진리 위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견인과 영화 교리를 붙잡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의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환난과 두려움이 닥칠 때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확신하며 오직 위를 우러러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행위의 이유를 인식하고 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헌신하는 것을 궁극적인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보장된 영광이 무한히 크므로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순복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고 또 오남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작정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것이죠. 선한 날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구원은 객관적인 사건이고 확신은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의사 선생님 얼굴 기억나나요? 뭐 정말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기억나는 사람은 없죠. 그건 아직 의식이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이후에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죠. 그와 같이 중생, 즉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과 동시에 회심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의 당락은 우리의 확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 그 객관적인 성적의 그 결과가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 이 확신만 엄청 강조하면서 시험은 정말 개떡같이 보고 일상을 또 개판으로 사는 그것이 또 믿음 생활이고 또 구원받은 삶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 확신 교리의 목적은 신자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본 어떤 사람이 정말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붙을지 안 붙을지 이 아리까리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 긴장하면서 뭐라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점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붙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합격자 발표 때까지 걱정이나 염려 없이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겠죠. 또 이 확신 교리는 신자에게 거룩한 삶과 이 사역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자발적 순종과 성화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우리가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맺는 그 열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절대적인 기준은 십자가의 흔적, 즉, 자기 부인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영적 표징인 것입니다. 확신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보증이 없는 것이죠. 즉,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교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그 최종 지향점은 곧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웠던 개혁주의 교리의 기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즉, 이 세상의 어떤 학문 분야나 어떤 사회 현상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일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과 그 자연들과 발생하는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치열한 학문적 탐구와 그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 중심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명제는 필연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손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산성하게 하셨다. 따라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는 그 구원 교리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수단이자 그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와 묵상을 통해 구원 계획의 시작과 끝이 모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이 확고한 교리적 기반 위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그 선행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인간 중심의 세속적 가치관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교리와 삶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모든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인적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문장일 텐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 주권 개념을 통해 신학적 통찰을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개혁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된 일치를 이루어서 정말 단 한치의 영역도 남김없이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주제권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이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